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은 열방으로 나가는 세계 선교를 하기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자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파와 이방인 크리스찬파가 분열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는 정치적인 쇼를 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오해를 종식시키고 함께 이방인 선교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타협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한 동기에서 이것을 승낙했지만 나중에 아주 의외의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26절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네 사람들이 나실인 서원 예식을 할 때 그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7일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각본대로 사람들이 바울은 정말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풀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는 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는가?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인데 심지어
이방인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거짓 흑색 선전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했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건의 전모를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오해한 이유가 며칠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 시내에서 봤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인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것이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분명 그 이방인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누가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측을 사실로 인정하고 정죄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영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바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로마 군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순교했을 것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쉽게 일어납니다. 모두 고함을 치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이 바울을 때린 것입니다. 군중한테 집단 구타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저희 학교 2학년 같은 학생이 다른 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발로 얼굴을 차이고 흙먼지를 날리며 두들겨 맞는 모습이 지금도 충격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맞은 2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 3학년 학생들 가방을 뒤지다가 걸려서 매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사도가 집단 구타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동의 폐단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선동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어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 일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한계 미국 감독 사이러스 노라스테가 감독한 영화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1986년도에 이란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마을에 스토라야라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가 살고 있습니다. 스토라야는 참 착하고 아름다운 주부였는데 그 남편은 정말 남봉꾼 같은 사람이고 툭하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14살 난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혼해 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 남편이 핵심 요인들을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마을 지도자들의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전과자라는 약점이 있는 성직자에 가서는 당신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에게는 그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이 남편이 사전 공작을 다 해놓고
재판이 열리자 이 재판부는 죄 없는 이 여인에게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제까지 친한 이웃으로 이 여인을 믿고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했던 이웃들이 이 재판부의 판결이 떨어지자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서 돌을 맞아가며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 알라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이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사안의 진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인터넷 댓글만 보고 어떤 매스컴의 보도만 듣고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집단 심리에 빠져서 집단으로 한 명을 바보로 만들고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려던 장로들과 바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맞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체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사안이 아무리 급해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세상과 함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짜놓은 어설픈 각본이 실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적인 책략을 쓰면 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책략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투르게 세상을 따라하다간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희한하게 크리스찬들이 사기를 치면 더 빨리 걸립니다. 크리스찬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한 동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세상처럼 살다가는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집단 구태하는 상황이 조금만 더 오래 갔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32절에 로마 군인들이 몰려와서 가로막자 청중이 구타를 멈춥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우리나라도 옛날 50 시절에 거리에 저도 기억납니다. 전투 경찰들, 백골단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공권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폭도들이 로마 군인이 들어오니까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붙잡아 가는데도 둘러싼 청중들이 너무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로마의 천부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최정예 로마군 100명을 이끄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정예 로마군을 이끄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원스타, 여단장에 해당합니다.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그때의 청중의 사나움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백성들을 보내서 수백 명의 로마 군으로 바울을 둘러싸게 해서 주둔지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청중들이 바울에게 쏟아붓는 빗발치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비난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좋은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세련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굉장히 헌신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있다.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있다. 내가 담배를 안 태우고 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런데 진짜 헌신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욕을 먹고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교회는 엄청난 압박 가운데 비난과 욕을 먹으며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만나면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도복의 띠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검은 띠를 메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띠를 메고 있을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나약한 신앙으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비록 그러한 고통을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 새벽에 깨우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잘 연단받아 이 태국 땅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도망가 있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아이디어를 따라 나타난 일 아닙니까? 바울이 청중들한테 테러를 당하고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 이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울 앞으로 나가서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며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나 환란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환란 앞에서 도망가는 크리스천이 되시겠습니까? 아무도 목숨 걸고 뛰어들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 손을 잡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평소에 남한테 참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정말 그 순간 모든 연락이 다 끊기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한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으나 인간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를 버릴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하셨지만 인기가 절정일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를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남이 힘들 때 자기 안위가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고, 여러분도 같이 돌에 맞을까봐 변호해주지 못하고 침묵했던 그 다수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신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마음에 한번 품어볼 때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돌을 던지던 바울이 이제는 돌에 맞는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이 당했던 섭섭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었던 섭섭함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성숙한 바울처럼, 성숙한 베드로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체포됐습니다. 로마군에 체포돼서 그때부터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1년 가깝게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대로 로마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비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타협 안에 따라가긴 했지만 바울은 선한 동기에 의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재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수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지라도 선한 동기로 했는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얽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면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부서진 퍼즐의 한 조각도 필요 없는 것이 없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길에 지나가다가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만나면 이건 분명 쓰레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퍼즐이 모자이크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작품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마치 작품에 물감을 확 엎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는 자천됐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이 학교가 안 돼서 저 학교로 옮기게 되고 이 전공을 못해서 다른 전공으로 전과하게 되고 몸이 아파서 몇 개월을 쉬어야 하고 이러한 원치 않는 상황이 있었을 때 내 인생은 꼬였다,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땀 흘려 주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한 그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축복의 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일 때만 축복의 통로입니다. 비난이라고 해서 모든 비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고 받는 비난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쏟아붓고 나서 그 결과로 받는 비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될 때 참고 걸어야 될 때 걷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오해받고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봉착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훗날 반드시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전만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후반전을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결론을 믿고 감사하는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